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듣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때가 가까움을 보는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과
또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범죄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또 슬픔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위로받고 또 모든 것을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또 이웃 직장에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받고 기쁨으로 이 시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미전도 정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다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얀마 개혁신학교가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과 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주께 붙드시고 그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찬양이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와 또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우리의 생명인 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피조된 새 생명이 생겨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이 생명이 있는 건 맞나? 진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영생한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내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다시 죽은 자신의 육체를 입고 육체의 장막을 입고 다시 걸어 나온 거예요. 시신을 염할 당시에 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그대로 싸고 그리고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혼이 빠져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생명은 뭐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 안에 있는 혼이에요. 문제는 우리 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혼은요, 자기 육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에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다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사로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나사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또 이 소식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이 예수가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받겠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자기들을 못 알아보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자신은 그러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전해줬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뭘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우리가 뭘 잘못 본 것 같아.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전해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번 이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처럼 반응할 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전해주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6월절이에요. 평상시에 2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 기간이 되면요, 적어도 10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요, 전국 각지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의 공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뭐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사형을 제외하고는, 사형만큼은, 사형의 판결권은 로마 법정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종교적인 문제, 율법의 해석의 문제,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매일 모였던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의 의장은 그의 대제사장이 맡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 또 서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의 대표 70명이 공회원들이었어요. 공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치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들과는 좀 견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독립을 원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현실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은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동일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 두 그룹도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번 나사로 사건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으면은 로마 정부가 반드시 군대를 보내서 그 추종 세력들을 진압하게 될 텐데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견해는요, 그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들 입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인 그 제사장들은요, 로마 정부의 지원 하에 권력을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진 온갖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오히려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회의 의장이었던 그 가야바가요,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한 가지를 합니다.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사두개인인 가야바도 제사장이니까 사두개인이죠.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더 유익한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이다. 근데 답은 누가 내리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날 이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를 죽이자는 거였습니다. 죽여버리자.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 공회가 죽이기로 모의한 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처럼 보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공회원들의 그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죽으신 거야? 그리고 황당하게 죽으신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회는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로마 그 법정에서 내릴 수만 있어요. 근데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리려면은 반드시 재심을 거쳐야 돼요. 다음 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바로 다음 날 로마 법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이건 불법적인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불법적인 죽음의 희생양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 사탄의 음모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게 죽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결코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요, 황당한 죽음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죽으신 죽음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가야바의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죽이자라고 공회가 결의하게 됐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51절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가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훨씬 유익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룩한 죽음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세우신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성경 모세오경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요, 황당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미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죽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기록했던 그 증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직접 제자들 앞으로 소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은요, 그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800년 전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사자예요.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증거하는 게 뭐죠?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놀라운 증인 두 사람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당시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는지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모두 여기 함께 계속 있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이 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대속의 제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뒤에 그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의 모의하에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잘못 걸려 들어가가지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죄사함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계속 가셨던 거예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 쌓아놓은 입지가 흔들리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지위가 흔들리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위서이고 조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화론이 법칙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법칙이 되려면요, 그건 증명 가능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은요,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고 그 증거들을 계속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이론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지질 연대표에 맞추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요, 진화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하려는 수많은 이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질 연대표가 만들어진 시기는요,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요, 지질 연대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층을 이루는 곳이 발견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화석을 그 지질 연대표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실러캔스라는 물고기 화석을 중생대 백악기 말에 살았던 생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지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대 백악기 말에 살았던 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화되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의 증거물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생대 백악기 말에 멸종된 그 물고기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아프리카 동부와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수중 촬영을 해보니까 심해에 수많은 실라켄스 무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180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80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진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말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창조의 증인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많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되심을 직면했던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과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들이 학계에서 쌓은 모든 업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학계의 힘과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창조론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 중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 죽는 거 아무 때나 죽으면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베다니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의 공회는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의한 즉시 수배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자에게 현상금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잡히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밀하게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왕에 죽는 거 빨리 대속의 제물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계속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의 권세가 진짜 악한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요,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황당한 죽음도 아니요, 억울한 죽음도 아니요,
하다 보니 죽은 우연한 죽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증거를 받고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유초등부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고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요.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장학부가 2부 예배 후에 하늘사랑방에서 장학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오늘 1시 반에 목장 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극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주님 모시고 이 땅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장학 헌금을 위해서 또 성전 우리 봉헌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